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뜨겁게라는 주제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실천 목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중에 두 번째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겁게는 이제 열정적인 것인데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건 역시 열정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정적인 기도일까요? 랄랄랄랄라 하는 이게 뭐 방언 기도, 아니면 주여 삼창하는 그런 소리 지르는 기도, 통성 기도, 아니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소나무 뿌리 뽑는 뭐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어쩌면 열정적인 뜨거운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것보다도 또 주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겠죠. 주님은 그런 소리 지르는 기도 외에도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들, 또한 우리가 너무 극한 체념과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이 뜨거운 기도, 열정적 기도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여서 오늘 설교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단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하네요. 뭐 그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의 목표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위하여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는데, 이 간구가 영어로는 열정적,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뜨겁게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능력에 회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뜨겁게 주제로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 스스로 결정한 게,
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분들이 만들 확률이 더 높다. 그럼 내가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자 해서 결국 맨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스스로 나는 천재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해도 뭐 응답도 없다, 뭐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고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해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주님 만나 주시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틀리겠습니까? 그분들이 틀리겠습니까? 예, 우리가 틀릴 확률이 높겠죠.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기도의 능력이 회의적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한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기도에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 기도 응답 받고 싶다, 그러면 한 달만 하루에 1시간씩 집구석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뭘 해도 뭘 해주시고 만나줘도 어떻게 만나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십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풍교회에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 그 누구도 목사님 안 해도 다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시는데, 예, 제가 장을 지지겠습니다. 예. 못 만나시면 한 달 뒤에 저 못 만났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달만 더 해보시라고, 될 때까지 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멈추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우리는 나는 천재다 하고서 교회를 하산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건 신앙의 모범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열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열정이 없는가? 열정이 일어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놀라운 에너지와 그리고 집중력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래 계속적으로 이제 열정 있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열정은 우리가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동일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이 결핍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프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결핍으로 인한 기도의 맛을 맛보신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게 재밌구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도구이구나 라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결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결핍은 우리의 삶을 도약시키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결핍이 나쁜 것,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분명히 고통과 아픔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결핍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결핍으로 인하여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집이 완전히 개인적으로 파산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파산했을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결핍을 이겨내기 위하여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재정관리에 탁월한 이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있고 펀드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재무 설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직업이 완전히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우리의 예를 들자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이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가 헬스 트레이너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체육관을 차리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몸에 좋은 것 이렇게 찾아 먹다가 건강원을 차리신 분이 있고, 또 침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의 결핍을 극복하다가 이것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공부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공부를 좀 잘해보려고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요리를 잘못해서 요리 학원 다니다가 요리 전문가가 되거나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핍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인데, 결핍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 상황이 되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변의 것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픈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먹을 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들 3명을 키우잖아요. 이 아들들이 주로 싸우는 게 뭐냐면 먹을 거 갖고 싸워요. 뭐 형제고 뭐가 없습니다. 형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왜 내 걸 뺏어 먹냐면 한 입만 달라고 그래. 넌 맨날 한 입만 달라고 그래.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이게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결핍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매진을 하게 되는 거죠. 애정의 결핍이에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셔서 상대방에게 아주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토킹 같은 범죄의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주변의 것들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난, 경제적 어려움, 이 결핍을 맞이했을 때 돈을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성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문제, 위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며 이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요.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돈벌이에만 집중하다가 뭘 놓치느냐?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대부분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이 일어나면 이 돈벌이로 인해서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예를 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병원에 그 간암과 폐암으로 입원해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예전에 유방암 치료하시고 재발되셨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업도 좀 안 되고 또 질병을 치료하느냐고 돈도 많이 쓰므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결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쯤 지났는데 다시 간과 폐에 암이 재발하게 되신 거예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막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으로 더 주님 앞에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돈이 뭐라고,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이렇게 내 삶이 건강도 망가지고 주일도 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파괴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실비 보험이 한 20만 원쯤 들어가셨던데 재정을 조금 더 아껴보려고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실비보험을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간암 폐암이 발견이 됐으니 몇백만 원짜리 항암제를 지금 계속 맞으셔야 되는데 몸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누구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돈 열심히 벌더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았냐? 돈을 모으긴요. 더 어렵게 삶이 치닫는 걸 보면서 많이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터널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널에 들어간 현상인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시죠.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냐면 저 입구, 빛이 자그맣게 흘러나오는 저 입구에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변은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원래 터널에 들어가면 다 깜깜해지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터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핍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먹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상들이 살면서 이게 급하고 결핍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고요. 심리학자들도 사람이 결핍을 경험하면 이걸 극복하기보다는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만들고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극복하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확률이 80%입니다. 더 많아요. 20%밖에 극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걸 가지고 빨리 부자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에 투자를 못하고
그리고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에 여기 빨리 수확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의 생일이 되어져서 선물을 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날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바빴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갈 쯤에서 아내 생일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이 나서 바로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의 생일이 겨울쯤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라고 장갑을 사야겠다. 그래서 장갑 코너에 가서 이제 장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포장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보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포장을 들어가면서 찢으면서 여보 장갑 사왔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그 포장을 뜯은 장갑을 아내의 손에다 이렇게 끼워주니까 아내가 이게 깨져.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여보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하면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 하면서 이게 끼워줬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꼈는데 아내가 두 쪽을 끼더니 갑자기 빼더라고요. 그래서 확 던지면서 사오려면 똑바로 사와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걸 사왔어요. 이게 그 가죽 장갑은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손을 대봤거든요. 근데 내 손보다 작았어요. 이게 여자용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가죽 장갑을 처음 사면 남자용도 자기 손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남자 거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요.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자기 지인의 아이가 돌이 되어져서 돌 선물을 급하게 사느냐고 마트에 가서 옷을 샀는데 가서 봤더니 개옷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옷하고 아기 옷하고 구별할 수 있으신지. 오른쪽 것과 왼쪽 것 중에 어떤 게 아기 옷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기 옷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개옷이에요. 근데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급하면 또 다른 이제 실수를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결핍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광대역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핸드폰 있잖아요. 그 4세대, 5세대 3G, 4G, 5G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 광대역이거든요. 3G보다 4G가 더 넓은 거고 4G보다 5G가 더 넓어서 통화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이 되어지면 터널링 현상으로 아주 좁게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결핍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한 발짝 뒤로 넘어가 물러나서 나의 상황을 좀 넓은 눈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 터널링 현상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영적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들로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로마의 군병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세볼게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6개잖아요. 성경은 늘 이렇게 숫자로 나가는데 1, 3, 4, 10, 7, 12 이런 게 이제 완순수잖아요. 지금 6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한 가지는 더 뭘까요? 투구 썼고요. 흉배 붙였고 허리띠 하고 신발 했고 창 그리고 방패 했는데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럼 왜 이 전쟁을 할 때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전신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고 보니까 이놈이 아닌가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큰일 난 거죠. 이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제 이걸 살피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싸워야지. 이게 싸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누구랑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타 종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잘 보여서 감동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위기와 결핍과 문제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사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져서 결핍은 결핍을 더 낳게 되고 위기는 더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이건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하신 바입니다. 그때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이 기도는 시험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엄한 놈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결핍과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화가 확 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다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여요. 사람을 족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결핍과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보여요.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이건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자꾸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으로 연단하는 시기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걸 보게 하는 거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너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희의 중요한 것들, 오히려 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일하심을 좀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미 다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환경에 짓눌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상한 동물들이 돼버린 거죠.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생,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상급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경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좀 넓게 볼 수 있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유초등부 교사를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아내랑 그 유초등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제 전도사 초년생 때 이 생각이 막 났습니다. 전도사 1년차, 2년차 때 방학이 싫었어요. 방학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방학이 왜 싫었냐면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도사 초년생들이 방학이 되면 싫어해요. 왜냐면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2박 3일 혹은 3박 4일 저녁마다 집회하는 것,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7, 8번씩 막 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성경학교 빨리 끝나는 게 이게 목표인 거예요. 끝나면 끝났다. 이게 이제 끝내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너무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무사하게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끝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끝나면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학교의 목적은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학교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인데 저의 머릿속에는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욕먹으면 안 돼. 문제없이 잘 끝내야 되면서 끝내는 거에만 집중한 거죠. 이 터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만 집중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의 그 풍성한 관계, 교사들과의 친밀해지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만 집중하여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성경학교를 지낸 일들이 갑자기 이번 주에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성역 20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인데, 근데 조금씩 성숙하면서 교회에서 행사할 때 무사하게 마치고 문제없이 마치고 이건 저에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좀 개판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혹은 시련이 오고 혹은 일이 잘 안 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막지 않고 버리신 데는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지난 12월에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하면서 제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교육자 여러분, 이 성탄절 행사를 왜 합니까? 이 성탄절 행사를 잘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화내지 마시고, 준비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일이 좀 잘 안 되고 애들이 좀 율동을 잘 못하고 그럴지라도 즐겁게 하십시오. 이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로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3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나의 이 위기와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와 기도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뒤에 따라야 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든 뭐 소리를 지르든 조용히 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냥 무작정 구하는 거죠. 뻔뻔하게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거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기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거 보여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핍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멈춰야 되느냐?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 성도들, 지금 결핍의 상황 속에 있고 고난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권면합니다.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좀 뻔뻔해 보니까 기도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본문 다시 보여주죠.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고 구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 성도를 향한 뜻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당사자가 물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옆에 주님 저 성도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자기가 기도할 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성도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저 성도 결혼 못했어요. 결혼 시켜주세요. 직장 없어요. 직장 주세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여러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면, 간구해 주면 주님이 시끄러워, 이 소품교회 짜증나. 그래서 뭐 들어주시고 그러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옆에서 계속 피켓 들고 주님 이 친구한테 1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돈 필요하면 제가 기도 안 해요. 돈 필요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나 돈 필요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부탁 많이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소문 날까 봐 소문 내세요. 소문 나라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들으면 뭐 이렇게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 결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 성도들에서 기도하라고 한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많이 자기 기도 제목 알려주시고 또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라고 하였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교육자 한 명이 무너지면 성도님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자가 하나가 잘못된 이 목양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님들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와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소품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이 되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주인공인데 교회가 불안정하면 성도님의 삶 전체가 불안정해져요. 교회가 안전해야지 우리 성도님의 삶이 평안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어미처럼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탯 속에 있는 아이들도 심각하게 위기를 경험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제대로 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잘 전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결핍의 상황이 되면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망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우리의 대적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해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문제에 파묻혀 결핍이 또 다른 결핍으로,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 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